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침이 없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제는 자신의 욕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직분과 은사에 있어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긋난 열심, 어긋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리 오븐스 목사가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거울을 통해 어긋난 열심을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성경적으로 어긋난 열성적 믿음의 영역들이 고의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들의 원인은 시야의 사각지대이지 죄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열성이 의도한 것이든 우연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찌되었든 이 열성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열성적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열심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열성적인 믿음의 가장 큰 문제와 자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의 진실하나 모든 말씀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다. 하나님의 뜻이 한 부분에만 집착할 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무시한다. 라고 이 당신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은 맞는데 전체로 봐서는 그 부분이 그게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열심은 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장 5절에서 7절. 자, 찾으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7절. 베드로후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베드로는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은 맨 마지막에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덕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의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방언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은사나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덕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방언이 나오면은 항상 뭐가 나와요?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방언이든 간에 천사의 말이든 간에 그게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피해만 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하는 이런 행동은 자기 가시와 어떤 그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을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1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14장 12절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두 가지 결론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나의 이 섬김이,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가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아마 한두 이야기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이쪽의 말 들어보면 이쪽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저쪽의 말도 저쪽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분은 맞는데 전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이유만 주장할 줄 알았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양보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당신이 열심히 그 위험한 이유 중에서도 말했잖아. 부분은 맞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죄의 사각지가 아니라 시야의 사각지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부분을 봐야 될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방언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방법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여기 통역이라는 것은 분별된 소리, 즉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방언을 말하고 싶다면은 뭘 기도냐? 통역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방언 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분별된 소리,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뭐예요? 방언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언 기도 맹신주의에 빠지거나 방언 기도를 구하거나 방언을 무슨 영적인 성숙이나 성령 충만의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방언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방언으로 하는 것은 반쪽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영은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할 때 이 영은 말 그대로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서 이 나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면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을 말하는. 즉 뭐냐면 이 말은 방언 기도는 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르게 해석해서 말하면요. 나의 이성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비몽사몽으로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냥 졸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고 있는데, 입은 중얼중얼인데, 자고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반쪽 기도죠. 여러분,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자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반쪽짜리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찬송하는 간에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을 말하면서 15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이야기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반쪽짜리 기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15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기도며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나 찬송은 어떤 로봇처럼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도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 없이 그냥 입만 뻥긋뻥긋, 내 생각도 없이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입만 뻥긋뻥긋 거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슨 것이 묵상 기도든지 무슨 통성 기도든 간에 그 기도 속에는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찬송할 때는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 저도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한 것처럼 주님, 이것이 진정한 나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도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기도고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한 것처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것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찬송,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본인 자신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방언의 문제점은 방언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영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뭐라 그렇지 않냐면이란 말은 영으로 축복하는데 무엇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방언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축복하는데 상대방은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이 말은 뭐냐면, 자,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감사의 말을 말하는데 상대방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감사는 하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막 어떤 무슨 히브리어로 막 설교를 한다고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이게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걸 지금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에요. 할머니하고요. 미국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고 제 멋대로 오는 거예요. 좀 이따 버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를 기다렸던 할머니가 버스가 오는 거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왔대 그런 거예요. 왔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그 말 듣고는 원데이 그런 거예요. 월요일이래요. 이 할머니가 왔데이 할 때는 뭡니까? 버스가 왔데이 그러거든요. 사투리잖아요. 근데 왔데이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무슨 요일이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 그렇게 듣고는 뭡니까? 월요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먼데이. 월요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할머니가 먼데이? 그러니까 버스가 뭐냐고 버스를 보고 뭐냐고 묻는 줄 알고는 할머니가 다시 친절하게 말합니다. 버스데이 그런 거예요. 예? 먼데이니까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외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전혀 말이 다르잖아요. 전혀 서로 생각하는 이 해석이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언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은 열심히 축복하고 감사 인사하지만은 도대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방언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는데 상대방은 모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이 사람 방언으로 최선을 자기가 말한 거예요. 방언으로 제대로 열심히 그 사람 상대방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뭔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유익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당신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덕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문제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에 머물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 14장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니까 자기만 세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열심히 감사하면서 자기만 세움 받은 거예요. 자기만 종교적으로 만족한 거예요. 상대는 상대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방언의 두 가지 문제점. 첫째, 방언으로 하는 것은 반쪽에 불과하다. 둘째, 방언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거나 어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에 관한 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바울은 뭘 본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방언 가지고 이야기하지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의 환상을 경험했고 주의 계시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고린도 12장이잖아요. 나는 그것에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은 바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또 뭡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한다면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비적인 1만마디의 말의 양이 아니라 덕안에서 제한된 5마디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언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과 섬김은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은사를 굉장히 폭넓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말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14장에서 집중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모든 은사 하나 예를 든다면 방언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은사가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우는 은사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또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또 은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섬김의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